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참 힘있고 은혜롭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찬양 대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인평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막 뒤에서 앉아서 막 흥분되고 그래서 막 설교 온 것도 막 다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단합대 한다 그러는데 단합대 하고 나면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메시지가 국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나라가 어떻게 흥왕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외에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나라를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보게 되면 군인들이 있어야 나라가 존속될 수 있잖아요. 그럼 군인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최신식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계속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지. 탱크가 그냥 굴러가겠습니까? 기름을 떼니까 굴러가는 것이지. 미사일을 쏘더라도 포를 쏘더라도 계속 포탄을 감당할 만한 경제력이 있어야지. 경제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경제의 부흥은 그냥 되는 것입니까? 마구잡이로 농사 짓고 마구잡이로 그냥 고기 잡는다고 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렇게 최신식 기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해야 경제도 살아나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과학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이 나라를 이끌지 아니하면 그 나라가 존속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흥왕해지고 강대하게 되는 근원은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유기체적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력하여 모든 것을 이룰 때 강대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맡은 분야,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각 분야별로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세계를 위하여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에 대하여 주는 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들이 있는가 하면 각 분야별로 과학 분야, 문학 분야, 예술 분야, 스포츠 또 이런 분야들별로 주는 상들이 있습니다. 노벨상, 과학 분야 노벨상도 있고 노벨상은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문학 부분에 노벨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분야별로 누가 낙동강이래. 그렇습니다. 한강 씨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벨상도 받고 북한상도 받고 한강 씨가 뭐 또 일부 또 비판의 소리도 있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인물로 이렇게 노벨상,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음악 하면은 무슨 상? 그래미상. 영화 하면 아카데미상. 아카데미상을 다른 말로 오스카상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카데미상은 공식적인 용어고 비공식적인 용어로 오스카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연극 뮤지컬에 무슨 상이 있을까요?
그래서 토니상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무슨 상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들이 다 있어요. 보면은 우리 음악계통의 그래미상은 한국인으로서 누가 받았을까요? 조용하네. 그렇지. 조수미 씨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화의 아카데미상 누가 받았을까요? 그렇지. 봉준호 감독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때문에 스포츠에서 세계적인 상, 여기 보게 되면 요 상을 우리 한국인 중에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 뭐 스포츠에 관심이 없고 매일 성경만 보는데 뭐 아나 뭐 모르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스포츠인 상을 받았을 때에 각 분야별로 축구의 펠레, 농구의 조던, 또 골프에 누구 받았을까요? 골프 하면 딱 골프 잘 모르는가 봐. 타이거즈 잘 모르나? 예, 알구나.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르죠. 육상 하면은 누가 받았을까요? 우로 시작할 건데. 그렇지. 우사인 볼트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받아요. 그러면 배구에는 누가 받았을까? 예, 배구에는 없습니다. 탁구에는 누가 받았을까? 최윤건 받았을까? 어쨌든 탁구에도 없습니다. 탁구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계 스포츠인 상으로 후보에 올랐던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김연아 선수하고 골프의 신지혜 선수가 이렇게 후보에 오르긴 올랐었는데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스포츠 계통으로는 없다는 것. 평화인권상의 노벨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누가 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각 분야별로 다 이렇게 있는데 종교에도 세계적인 상이 있습니다. 종교에는 무슨 상이 있을까요? 템플턴 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템플턴 상이 종교계의 노벨상, 아카데미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로 누가 받게 되었는가 하면 누가 받았을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받았고, 세계적으로는 누가 받았을 것 같아요? 종교 계통으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각 종교, 가톨릭에서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불교에서는 달라이 라마, 티베트 불교 지도자예요. 그렇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에요. 개신교에서는 누가 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빌레그리엄 목사님이 받게 되었고, 우리 한국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받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엄청난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상을 받고 회개를 했는데, 무엇을 회개했는가 하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거, 나 신사참배한 목사인데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한 죄인이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오차일 뿐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것은 다 그렇게 평생 헌신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 가운데서도 공적으로 나 이런 사람이었다고 공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인격,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각 분야별로 다 나라의 큰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국가의 흥망성쇠가 개인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그 나라는 흥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설명을 하는가 하면 다니엘이 유다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 가지고 그곳에 발탁이 되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될 때까지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 작은 유다 나라와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제국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망하게 하면 그냥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줬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삼키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일찍 깨달은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다고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솔로몬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면서 왕으로서 있는 동안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돈을 쌓아놓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뭐 성벽을 튼튼히 하고 뭘 하고 해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백성을 욕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한 의가 바로 서야, 죄를 가지고는 이 나라가 존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국가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오늘 깨달은 말씀을 볼 텐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잠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왕 시대 때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은 요시야 왕 때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통일 왕국이 있었던 거예요. 통일 왕국은 어느 왕 때까지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가 하면 초대 왕 사울 왕, 2대 왕 누가 있을까요? 다윗 왕, 3대 누굴까요? 솔로몬 시대가 지나서 나라가 남쪽 북쪽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그러면은 이건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 북이스라엘을 또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마리아가 이러면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뭐라고 칭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그러면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과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품었지만은 이렇게 말할 때 남쪽 유다 백성들을 설명할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런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 처음 분열되어 왕이 됐을 때 제1대 왕이 누군가 하면 르호보암이야. 15대 왕이 누군가 하면 요시야야. 그 제일 마지막 왕이 어떤 왕인가 하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선지자 활동을 한 거예요. 선지자 활동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증거할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여준 환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환상인가 하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끓는 가마를 보니까 이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적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고통 고난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했다는 건 북방 민족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여 유다 나라가 완전히 이제 멸망될 것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외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듣질 않아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치고 구덩이에 던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조국을 살리기 위하여 계속 선지자 활동을 해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그랬는지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직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포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 선지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슴 속에서 마치 끓는 불이 올라오는 것 같이 불 붙는 듯하여 다시 한번 소명감을 일으켜주고 할 수 있도록. 너무 괴롭고 답답해요. 육체적으로 답답한 건 괜찮겠는데 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며 선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라고 별명 붙이면 좋을까요? 눈물의 선지자.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울며 안타깝게 선지 활동을 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조금 기다려봐라. 이제 북방에서부터 적군이 올 것이다. 적군이 올 것이다. 그런데 보통 나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활, 칼, 창 또 뿐만 아니라 전사로서 엄청난 기마부대를 형성하고 올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 말씀을 받으면 좋은데 백성들은 말씀을 받지 않아. 그리고는 그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착각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이거 성전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이 성전 생활만 하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성전 들락날락하면서 예배 생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야들아, 성전 생활하는 건 참 좋은데 본질되는 나를 믿어야지. 나를 믿는 이 마음은 하나도 없고 형식적으로 그냥 들락날락 해가지고 되겠나?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안식일 되면은 성전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그러면서 입술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형식적으로 외식에 빠져 그냥 들락날락만 하면서 성전만 있다고 입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겠느냐 이거예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전 생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오더라도 1분을 기도하더라도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의로운 오른손을 붙드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믿는 믿음으로 하느냐 형식으로 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전부 우상 세계로 빠져 그것을 섬기면서 그냥 습관을 따라
과거에 그냥 안식일에 성전에 나갔으니까 그냥 성전에 나가는 것뿐이야. 마음은 하나도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주님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짓말 시키지 마라. 거짓말이로다, 거짓말이로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가 강대상에서 설교하지 말고 성전 들어오는 저 입구에 서 가지고 들어오는 성도들을 향하여 외쳐라, 외쳐라, 외쳐라. 성전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께 너희를 보호한다 이래 말하지 말고 네 행위를 고쳐라, 행위를 고쳐라. 네 삶을 고쳐라, 삶을 고쳐라. 삶은 참 우상에 빠져 있고, 삶은 참 거짓에 빠져 있고, 악함에 빠져 있고, 그리고 성전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너희들. 그래서 강대상에 설교하지 못하고 쫙 들어오는 성전 입구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하나님 앞에 말씀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 사랑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 바른 삶, 이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첫 번째 대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이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대인 관계,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 나라가 존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실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상세계로 가요. 자, 한번 볼까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6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른 신들 따라가지 않으면 이곳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너희들 지금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뜬가. 자, 그러면 또 7장 12절 가서 볼까요? 자, 7장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 우선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바알 우상을 섬겨 여러 이방 신상을 따라가. 그러면서 입술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가증한 말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과 이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너희는 어디로 가서 보고 배우고 오라고 했는가 하면 실로로 가가지고 실로에 있었던 사건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 실로가 어디며 무엇을 했던지를 알아야 뭐 교훈을 받든가 깨닫고 오든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자, 그런데 요 실로라고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실로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서 올라와서 정착을 할 때에 종교적 중심지로 세우고 이곳에 성막을 놓고 어떤 제사장이 이곳을 중심하여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굴까요? 사무엘이요. 그럼 엘리 제사장 시절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과거에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이러고 나간 거야. 이겼을까요? 패했을까요? 패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궤에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궤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으니까 승리한 거지, 그 법궤 때문에 승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싹 사라진 다음에 법궤만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고 이기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을 때에 패한 거예요. 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궤도 블레셋 나라에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종교적으로 귀하다고 설정해준 실로에 법궤도 빼앗기고 실로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블레셋에 패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께 보호받고 성전에 있으면 그냥 구원받고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 사이의 믿음의 회복이라 이거예요. 이게 없이는 너도 존속할 수 없고 네 나라도 존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실로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보고 가서 배우고 오라 이거예요. 실로에 갔더니 믿음도 사라졌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도 망했구나. 실로라고 하는 종교적인 성지도 사라졌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큰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설 때에 그 나라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처럼 하나님과의 신뢰성을 회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수평적으로 수직적인 대신관계, 수평적인 대인관계가 회복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공동체 속에는 항상 약자가 있게 되는데, 이 히브리인 공동체의 약자는 누구를 약자라고 하는가 하면, 첫째는 고아요, 둘째는 과부요, 세 번째는 나그네요. 여기에 나그네, 요거는 이방인들을 나그네라, 우리 유대인 공동체 속에 사는 이방인들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대신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6절 말씀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회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구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 근데 약자를 보호하지 않아. 있는 자가 더 빼앗아 고아를 멸시해, 과부를 조롱해, 나그네를 업신여겨.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고, 또 어려운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함께 보듬어 주고, 이런 사회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나그네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나그네, 여기서 히브리 공동체 속에, 유대인 공동체 속에 사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10장 18절 19절. 신명기 10장 18, 19절. 핏빛 다 띄워줄 수 있지만은 성경 찾는 거는 내가 내 손으로 내 성경책에 손때를 묻혀가면서 줄도 치고 별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자, 한번 18절 19절, 왜 우리가 이방인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가 하면 18절 19절, 자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나.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많은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럼 너희가 압제를 받았던 저 과거 경력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약자들이 너희 공동체 속에 들어왔을 때에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막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의 사회를 보게 되면 한국이 그래도 잘 사는 나라라고 판단되어서 이 동남아 약소 국가의 사람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못된 데가 있어. 멸시해, 조롱해, 임금 떼어먹고 불법 체류자라고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 살기를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 이런 걸 바르게 할 때에 내가 지정한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살리라,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국가의 흥망성쇠, 내 가정, 내 개인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지금 성전 생활할 때 이게 진정한 본질의 세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명분 때문에 형식 외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인지 분명히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아래로 사람과 사람 사이 이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내 교회, 나라와 민족 속에 복을 허락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울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